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화평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의 풍성한 선물들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대상국인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에는 반드시 긍휼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인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과 동시에 긍휼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 곧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방종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에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신자가, 바로 택함 받은 신자가 그러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우상으로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쳤던 대적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은 그들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수행자로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여호와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는 유다의 신이고 자신들을 따로 관리해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벨입니다. 벨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무로닥입니다. 언어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믿었던 바벨론은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책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바알 신이 지켜주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침략 전쟁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된 자의 입장보다는 여호와와 유다 사이에 중재자 역할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 마냥 말이죠. 여호와와 유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바알이 지켜주는 중재자, 열방의 중재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그 중심을 바알이 세워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유다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신과 인류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이란 큰 자리란 것을 착각하고 그들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그들 스스로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실상 그 역할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이 앉으라고 생각했던 그 고귀한 자리가 실상 다른 이의 자리였음을 깨닫는 순간 느낄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이 바벨론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 수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있었는지 하나님은 깨닫게끔 하고자 북쪽에서 또 다른 도구로 바사 왕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중재자 중간다리 역할이었던 유다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착각했던 바벨론이 사라지니 본래 그 자리의 주인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날 그때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바벨론이 잘못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의 주인이 유다가 그 자리에 다시 올바르게 앉게 될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4,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신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중재자, 중간다리 역할로 삼으셨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에 영적인 광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감격에 그들은 울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 고난의 포로 시간을 겪고 나니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중재자로서의 그 택하셨다는 약속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그들은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후에 살펴볼 예레미야서 51장에서는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에 대한 편지가 어떤 연유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재위 4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만 따로 기록하여서 시드기야 왕의 신하였던 스라야에게 건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스라야는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라는 또 행위 메시지까지 함께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5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가 바벨론에게 전해졌을 때 바벨론에게는 어떻게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야 했을까요? 바로 회개할 것을 촉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새로운 소망의 언약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언약을 회복시키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또 그것을 목격하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 보이는 세상살이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러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소망의 성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유다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가 초림할 것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언약으로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백성들을 쉬고 평안하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라는 그 위치를 버리고 양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영적인 방종으로 그들을 내버려 뒀던 것이죠. 그 결과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게 유린당했고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심판을 당하는 이리저리 발로 채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민족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당한 것이라고 지적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올바로 정리하고자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의 지도자들도 바벨론도 온 열방도 언젠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옳고 그름이 정리되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이 당도할 때에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바벨론 다음에 바사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준비하셔서 바벨론의 옳고 그름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 허공을 가르는 화살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련한 용사의 화살과 같이 만드셔서 정확한 목표의 표적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어서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구원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와 생명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내 방법으로 인생과 이 자리를 살아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간 다리를 통해서 오늘도 지혜롭고 풍성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자리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의 칭찬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택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생명으로 우리가 이 인생 자리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실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생애를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